복이 따라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 주일인데 올해는 복이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오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가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이러면 잡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제 축복을 받으려고 목표를 앞에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이거 잡으려고 그러면 안 잡혀. 내가 원하는 대로 잡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 법칙을 따라 살지 않으면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한 규칙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만 하나님이 복이 따라오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비밀을 여러분에게 오늘 공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을 아주 세게 하고 받으면 더 놀라운 진짜 복이 막 따라올 판인데,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올해는 축복이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오는 해다. 복이 막 따라와야 돼요. 이게 내가 잡으려고 쫓아다닌다고 잡히는 것도 아니야. 이게 막 따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따라오는 방법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복을 잡으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 따라가면 복이 나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앞에 주님이 계셨어. 그 주님을 쫓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천국에까지 들어갔네. 크게 아멘. 세상에 그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점이요, 앞에 예수님이 주님이 다 앞에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따라가면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강의 축복도 따라오고 재물의 복도 따라오고 자녀의 복도 따라오고, 지금 여러분은 상당히 중요한 순간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야. 왜 놓치느냐? 아멘을 안 하고 그냥 쳐다보기만 해서. 제가 워낙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쫓아가다 보면은요, 재물도 따라오고 자녀의 축복도 따라오고 건강의 축복도 따라오고 명예의 축복도 따라오고, 그 놀라운 일들이요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자꾸 따라온다니까. 이 따라와야지요.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면요, 이게 계속 신기루 모양으로 도망가고 없어지고 안 돼. 주님 딱 앞에 모시고 주님 우리가 계속 따라가면,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이단들은요 전부 자기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이단 교주들은요 전부 자기를 따르라고.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들의 눈의 초점이 전부 그 교주인 데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앞에 주님만 딱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복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말인가? 신앙생활은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사상적인 사상만 심어주는 얘기가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실제로 다 구체적으로 존재합니다. 예수님 존재합니다. 하나님 계셔요. 천국 지옥 계셔요. 다 사실이고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뭘까요? 예. 주님을 따른다 그러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뭘 따라가는 거야? 그냥 뒷공무니만 보고 따라가는 거야? 그 사람이 뭘 따라가는 거지요?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거지요. 그 사람의 주장을 따라가는 거지요. 그 사람의 사상을 따라가는 거지요.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뭘 따르는 걸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다 속에는요 엄청난 보배가 있습니다. 예, 거기 강어도 있고 도미도 있고 옥도미 구이 아이고 끝내줍니다. 이런 바다에는 온갖 보배가 들어있어요. 바닷속에 온갖 보배가 들어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내 것이 됩니까? 그것이 바닷속에 있는 보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보석으로 내 것으로 인류의 것으로 만들려면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물을 치고 잡아내야지요. 취해내야지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 보석이 나에게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보석을 캐내기 위해서는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보석을 캐내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전부 행동입니다. 행동을 취해야지 고기를 잡아야지 그물을 쳐야지.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속에는 바다 속에 있는 보석보다도 어마어마한 보배가 66권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보물단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요. 아예 보석단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엄청난 매장량의 엄청난 보석을 우리가 캐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도요 가스하고 석유가 있답니다. 기름이 엄청난 양이 매장돼 있대요. 저기 포항 쪽에 두 사람이 포항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는데 이사 가는 건 고려하시고 여러분 이게 땅 속에 이게 뭐가 보석이 있어도 그거에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노력을 해서 행동을 해서 인간이 그걸 뽑아내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엄청난 놀라운 신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절대 부도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음이 성경 장장마다 절절마다 엄청난 약속 보배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 행동이 필요해요.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안의 성경을 100권을 갖다가 여러분 책장에 모셔놓고 있어도 내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으면 따르는 행동이 들어가지 않으면 순종하는 행동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성경 속에는 엄청난 보석이 나에게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 보배가 축복이 따라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세요. 이 엄청난 보물단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속에 있는 축복이 나에게로 막 터져나와서 나를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들고 다니고만 있어요. 주여 들고 다니고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해는 축복이 좀 따라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뭔가 좋은 일이 따라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방향, 여러분의 목표를 여러분이 원하는 그걸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앞에 항상 주님이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야.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가다가 한 번씩 심심하면 뒤를 돌아봐. 이렇게 보니까 축복이 따라오고 있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게 따라오고 있네. 아니 나도 전혀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건강해져 있네. 사람의 계획과 생각대로 모든 게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앞에 있어야지요. 주님의 앞에 있어야지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지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 인간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축복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사, 그리스도 안에 모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축복은 구체적으로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을 구체화시켜서 담아놓은 보물단지가 66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영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 축복은 누구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은 구체적으로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 말씀 안에 들어있는 축복이 나에게로 실제로 이것이 터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네? 실제로 이것이 나의 것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계시록 1장 3절에 들어라, 읽어라, 그리고 지켜라. 들어라, 읽어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이 나에게로 흘러오는 매개체 통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이 나에게로 흘러오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야. 아멘.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은 나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 안에 복이 들었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축복이 구체화시켜 놓은 것이 66권 말씀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서 우리 영혼 구원받고 천국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여러분이 영적인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축복도 성경에 다 허락해 놨어요. 건강의 축복도 약속을 했고, 재물에 대한 축복도 약속했고, 이름이 장대케 되는 축복도 약속했고, 후손들이 잘 되는 축복도 약속이 되어 있고요. 다 들어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게 지금 터져 나와야 되겠다는 거죠. 이게 원래 날 좀 따라와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따라갔던, 여러분이 원했던 그것들을 뒤로 다 미루고 앞에 누가 오도록 해야 돼요? 주님이 앞에 와야지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앞에 와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 앞에 딱 와야 돼요. 이상하게 원래는 성경이 자꾸 눈에 들어와. 그러면 그 사람은 될 사람이야. 이상하게 그 집안에 가보면은 성경이 항상 아주 눈에 잘 보이는 자리에 있어. 이 집안은 될 집안이야. 그 집안에 신방하러 딱 들어갔는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왜냐하면 저기 어디 구석에 갖다 박아놔가지고 안 보여. 아이고, 이 집안은 좀 불안하다니까. 여러분 가만히 제가 보니까 원래는 복이 엄청 따라오실 분들만 희한하게 딱 오셨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어야 돼요. 이거 이상하게 원래는 손이 자꾸 성경에 가. 그러면요 이게 뭐가 따라오기 시작한다고. 그래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 속에 복이 들었다. 말씀 속에 축복이 들었어요. 들어있는데 이게 내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삼가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삼가 헬라어로 사마르타, 자세히 주의해서 지키기 위해서, 자세히 주의해서, 네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세히 주의해서 봐라. 그게 삼가 사마르타.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결국은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보니까 지키면 축복이야, 안 지키면 중간이 아니고 저주야. 성경이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요. 지켜라. 이건 축복과도 관계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도 관계되어 있고, 여러분의 믿음과도 관계되어 있고, 진짜로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순종하는 사람 제대로 믿는 거다. 순종 안 한다, 행동이 없다, 그거 죽은 믿음이야. 여러분 이 지키는 것은요, 여러분 영혼 구원론과도 깊은 관계가 있고 축복과도 전부 관계가 있고. 아멘.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보면은 네가 이 말씀을 삼가 지켜 행하면 나가도 복이고 들어가도 복이고, 하여튼 집에 키우는 개, 하여튼 동물까지도 다 복을 받아서, 개도 감기가 안 걸리고, 또 그거 진짜 있나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찾고 있어요. 아이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동물까지도, 내가 집에 키우는 동물까지도 다 복을 받는다. 복이 따라온다는 거야. 그러면요, 오늘 첫 주일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게 안 되겠다. 원래는 아주 그냥 성경이 내 앞에 항상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내가 쫓아가야 되겠다. 신명기 28장 15절로 20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요, 거기는 네가 만약에 안 들으면, 내 말을 쫓아오지 않으면 저주다 하는 일을 다 저주다. 너 안 돼, 절대로 안 돼, 분명히 말하는데 안 돼. 성경 그걸 얘기를 해요.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으면 이거 지킬 수 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20절에 내가 네 앞에 생사하복을 두었다. 만약에 네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복이다, 산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다. 너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건 반복해서 또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똑같아요. 구약 신약.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30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내가 그 내용이 이제 무슨 내용인고 하니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찾아보면 참 좋은데 그건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봅니다. 31절로 33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새 언약을 왜 맺게 되느냐? 이 언약은 32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건 뭐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 안 들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는데 그게 뭐냐?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그날 후에 새 언약을 말합니다. 언약은 이러하니, 그게 뭐냐?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다 두고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었어요. 말씀을 주었는데 그때는 돌에다가, 돌비석에다가 하나님이 불로 세게 가지고 지키라고 주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었어요. 613종의 율례를 주었어요. 안 지켜.
하나님께서 내가 네 남편이다, 가장 가까운 부부지간의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친숙하게 했는데도 깨트렸다 그랬어요. 내 언약을 못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새 언약을 줘야 되겠다. 새 언약에 우리가 주목하고 봐야 됩니다. 새 언약이 뭔가 하니까 첫 번째 언약은 돌빗세게 세게서 주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세게 가지고 주었다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내 속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 주목하고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걸 이어주는 매개체가 뭐지요? 말씀인데,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속에. 구체적으로 속 어디? 마음에. 마음에 어떻게? 기록. 자,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따른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안 따르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나에게 속한 자는 내 말을 따른다. 저희가 내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내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저희가 내 말을 안 듣고 따르지 않는 건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약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8장 보세요.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봅니다. 8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돌비스게 새겨 주었던 그 언약과 같지 않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했다. 돌에 새겨서 주어보니까 안 지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10절에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어디다 두고 그들의 생각에 두고 어디다가 이것을 기록한다.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해서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제 새 언약을 주었는데 옛날에 돌에 새겨서 주어봤어. 아무도 그 언약을 못 지켜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 다 언약을 깨트려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씁니다. 안 되겠다. 이 법을 그냥 돌에 새겨서 주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걸 그들의 속에다가 아예 둬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야 되겠다. 생각에 기록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지키면 복이 따라온다 그랬죠. 네? 따라옵니다. 분명히 따라옵니다. 이제 지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속삭이는 게 안 듣는 거야. 안 따라오는 거야. 목사님들도요 목회하면서요 속삭는 게 안 따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집안이 원래 이렇게 된 집안이 아니라니까. 이게 동영상에 다 나갑니다. 안 따라오는 거야. 제발 좀 이렇게 합시다. 안 따라와요. 전부 지가 표준이. 나도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그래 자기가 표준이야. 자기가 선생님이에요.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도 속썩힌 그거 안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법이 있습니까? 법이 있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냐고. 이거 6년 동안 강조해온 거잖아요. 여러분 말귀를 알아들은 거예요?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한 게 바로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살처럼 부드럽게 해서 내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 만들어서 순종하는 사람 딱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데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돌에 세게 가지고 줬는데 아무도 안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바꿔서 이번에는 이 법을 어디다 두고 우리 속에 두고, 속에 말씀이 있어도 안 순종이 안 돼. 그래서 누굴 보낸다? 하나님의 영, 새 영을 우리 속에 보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한번 에스겔서 보세요. 에스겔서 11장. 지금 12시 됐지만은 에스겔서 11장.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래서 그들은 누가 된다?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까와 똑같은 말씀이죠. 아까는 말씀을 우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된다. 이번에는 내 영을 그 속에 두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면 전부 마귀인데 속한 자인데 하나님께 속한 자만 천국 가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 듣는다 그랬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들에게 내가 영생을 준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꽝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요. 마귀인데 속한 자야. 진짜 축복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요 여러분이 뭘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돼. 그냥 따라가는데 그냥 안 따라가죠. 안 돼. 실패했어요. 안 따라가져요. 반드시 두 가지가 내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법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누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말씀과 성령이 역사를 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도록 따르도록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해주겠다는 거야. 아멘. 이 진리를 하나님이 깨닫게 한 거잖아요. 그거 계속 강조한 거잖아요. 핵심이 그거잖아요. 내 법을 내 마음에 두라, 생각에 두라, 그리고 입술에 소리를 내라. 피드백 효과가 있는, 뉴로 피드백 효과가 있는 입술에 두라. 그리고 그걸 계속 연습해라.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신경망이요. 이게 누런 이 신경에 해로가 생겨요. 계속 반복 순종하다 몸에 딱 배버려 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딱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6년 동안 나팔 불었어요. 결국은 새 첫 주일 말씀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계명을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시편 112장 1절 말씀 봅니다. 시편 112장 1절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따라온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말씀이 막 이게 막 즐거워야 돼. 이게 막 뭐가 땡겨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따라오는데 네 가지 복이 따라옵니다. 첫째, 그의 후손이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녀의 복이 따라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인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녀의 복이 따라옵니다. 이럴 땐 두 손 바짝 들고 아멘 하면 역사가 일어나죠. 좀 창피하면 손을 밑으로 막 흔들면서 아멘. 자녀의 복이 따라온다. 두 번째, 역사 일어날 거야. 두 번째는요,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게 따라옵니다. 뭐냐? 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읽고 난 다음에 8.25 해방 이후에 최고로 크게 아멘 하세요. 막 흔들어가면서 아멘 하세요. 돈 좀 버려야 되지 않겠어? 3절 읽습니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원래는 돈 좀 벌겠네요. 재물이 따라온다. 세 번째, 4절 말씀,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다 보면요, 인생에 밤을 맞을 때도 있어요. 뭐가 안 돼 꼬이고 확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흑암 중에도 주님이 빛을 비춰. 그래서 그가 망하지 않게 해.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요. 아멘. 어두운 가운데 쓰러지게 만들질 않아요. 그를 붙잡아 주셔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자녀의 복을 주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자녀들은 더 잘 되네. 아멘. 이거 멀어지면요, 자녀들이 자꾸 속썩혀. 주여. 그래서 자녀들이 속썩히면 내가 성경을 안 봤구나. 즉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들었구나. 그래서 애들이 내 말 안 듣는구나. 딱 그렇게 깨달으면 정답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5절 말씀,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돼.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야. 이게 은혜만 베풉니까? 여러분 물질도 복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좀 베풀고 일을 하고 선을 행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아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팡팡 좀 밀어도 주고 좀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은혜의 통로, 은혜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 끼치고, 말씀의 통로, 하나님 말씀 다 세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 전달해주고, 또 축복받으면 그걸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문제는 딱 발견했어요.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내가. 뭐가 문제예요? 말씀을 이거를 멀리한 게 문제예요. 이 안에 복이 다 들었는데, 이 안에 다 있는데 좀 가까이 하자고요. 원래 가까이 하자고. 이상하게 손이 자꾸 성경에 자꾸 가. 이게 자꾸 열어져. 그리고 마음에 새기기 시작해. 한 구절이라도 붙잡기 시작해. 예. 여러분 말씀 뽑기 다 했지요? 그거 왜 왔어요? 표정을 보니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 뽑기는 뭐 때문에 뽑아요? 그거 뽑아가지고 외우라고 뽑은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참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수십 년. 참 은혜 많이 받고 축복도 많이 받고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고 노년의 삶이 아름답고 뭔가 베풀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축복받는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이 복이 너무 가까이 있는데 내가 엉뚱한 데서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주님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앞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가면 복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성도들 전부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후손들의 창대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자녀의 복에 따라오게 하시고 재물의 복에 따라오게 하여 주시고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하나님이여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흑암 가운데 빛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받게 하여 주셔서 약한 자 아픈 자들이 올해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는 자 축복을 베푸는 자 말씀을 베푸는 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